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날이요. 두 번째 날 블루밍 강의실에서 지금 오늘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둘째 날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에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제가 이것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보자고요. 그냥 보기 힘드니까. 일단 파이어 오멜이라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오멜을 했죠. 이게 10번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10번. 이게 10계명도 같은 의미고 또 바로의 그 10가지 재앙도 다 같은 얘기예요. 이 파이어 오멜은 가라사대 이르시되 예수님이 굉장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얘기가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겠죠. 10번 나온댔어요. 파이어 오멜은. 파이어 오멜 이게 이제 읽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게 파이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1장 1절과 1장 2절에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 사역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이 약자가 섰단 말이에요,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 이게 알레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게 샤마임이거든요. 샤마임은 뭐냐면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샤마임. 하늘과 그 다음에 이 레시가 아레츠거든요. 아레츠 땅으로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늘과 땅으로 내가 말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10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이어 오멜로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얘기하면은 그 상태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얘기한다. 즉 하늘이 땅 속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대세경질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대세경질하고 또 율법과 진리가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 한번 제가 그리면서 이거를 궁창의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눴다 했어요. 바다를 나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이제 아래 물이에요. 아래 물. 아래 물이고 이게 이제 위에 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늘이거든요. 하늘이라고 했고요. 이게 하늘, 한글로 쓸게요. 하늘, 샤마임이라 했고 이걸 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있는 모든 싸우고 전쟁하고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 땅과 하늘이 이 중간에 만나서 조금 전에 베토크죠, 베토크. 그게 베토크였거든요. 베토크. 베토크의 의미가 뭐냐면 이 베토크가 이 가운데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함께 이렇게 여기서 계속 모함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나키아는 나키아. 그렇죠. 나키아죠. 나키아는 궁창이에요. 궁창의 의미가 나키아의 의미가 우리가 그 금을 잘게 계속 썰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막 우리 벗개에다도 입히고 진설병에다 입히고 촛대에다 입힌 거거든요. 그게 전부 우리의 그 안 좋은 거 가시 같은 거 그냥 입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게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가운데서 이 가운데 이거 예수님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7 촛대를 거닐다.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를요. 예.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말이에요. 여기가 하늘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성경은요 추상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추상적으로 나온 거죠. 추상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면 땅이 뭐냐면 내가 땅이거든요. 다 각자가 땅이에요. 하나님 무슨 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그 니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니드가 뭐냐면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 더우면 옷 벗어야 되고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들거든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아기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엄마가 젖을 주지 않냐면은 그 아기는 죽습니다. 우리 인간만큼요. 그런데 짐승은 바로 그 새끼가 낳자마자 일어나서 엄마 젖을 찾아가야 돼요. 못 찾아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엄마가 주는 젖만, 즉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젖주면 먹고 생은 잠만 자고 또 배고프면 울고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 그게 사실 완성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애기가 뭐 내일 주식이 떨어진다고 주식을 걱정하겠어요. 뭐 월세를 걱정하겠어요. 무슨 뭐 다른 돈 걱정하겠어요. 어디 뭘 걱정 안 해요. 주워 먹고 자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롭게. 그걸 끌고 가는 게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아기가 자라면서 가족을 만나잖아요. 가족을 만나지. 이게 땅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그림을 그대로 제가 지금 여기다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면 처음에 엄마를 만나요. 그러니까 엄마로 인해서 내가 형성이 되고 또 아버지를 인해서 형성이 되고 나가. 그 다음에 또 형제를 해서 형성이 돼요. 하나하나 바퀴를 계속 구경하면서 엄마 아빠 계속 한 6, 7, 7번 하고 계속 배로 기어다니다가 또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계속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양육이 뭐냐? 그게 그 디맨드거든요. 디맨드. 디맨드는 뭐냐면요. 디맨드라는 건 이제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 밖의 것으로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가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일터도 있겠죠. 나는 대통령, 나는 회사 대표, 나는 부장, 나는 백수, 나는 뭐 웨이트레스 등등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형성이 돼요.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나를 밖의 것으로 만들지. 또 이건 가족은 아버지 아들이지. 그래서 밖의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요. 이 밖의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굽. 우리가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유치원서부터 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에서부터 그 상태가 다 율법이에요. 그 상태가 무슨 하나님 믿는 백성만 율법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다 이 역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절이든 어디든 관계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다 율법이니까 그렇죠? 법이니까 이걸 내가 여기에 내가 계속적으로 이제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내 앞으로 가야 되고 내 자아가 이제 형성이 되죠. 내 자아가 이 밖의 것으로 내 자아, 내 욕망 위로 올라가고자 하고 내 자존심 인간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가 이게 이 밖의 것으로 내가 지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돈도 있겠죠. 나는 부자, 나는 가난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는 디자이어가 있어요. 디자이어죠. 디자이어라고 뭐냐면 이 욕망이거든요. 욕망. 내 욕망이 생기고 내 탐심이 생겨. 그 10계명에 열 번째가 탐심이에요. 탐심,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갈수록 없어. 안 가면 죽기 때문에 이 역사가. 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면 이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너 믿고 나 안 믿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가 높이 올라가는 그 율법이거든요. 모든 게 절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이게 애국이니까. 애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다고요.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만들었는데 이제 내 욕망이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깨는 거예요. 이게 부시는 거예요. 네가 다 알았니? 하면서 이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부시고 들어온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부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으면 재벌이면 재벌 총수 자리에서 내가 가족이면 가족 총수 자리에서 그들을 전부가 다 가치 없이 느끼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래야 사랑이 더 스럽다니까요. 안 그러면 더 사랑하지를 못해요. 돈도 가치 없이 만들어져요. 내 있어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 그림, 즉 디맨드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전체 끌고 가는 거예요. 요번에 이게 먼저 내가 딱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피적인 것으로 하나하나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그렇죠?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걸 애굽이라고 해요. 그럼 모세를 한번 보세요. 이게 파로예요. 파로 아니죠, 파로. 파로가 뭐냐면 파로거든요. 파로가 이거 파로거든요. 이 파로가 바로다는 바로 이 한국말로는 파로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게 해서 이거 뭐예요? 하나님 눈에는 눈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이 아이 눈이거든요. 이게 페리가 열매거든요. 그럼 바로를 이렇게 연락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지금 전부가 바로예요. 우리 그러니까 전도사님 생각, 장모님 생각, 내 생각, 우리 인간들 모든 생각이 지금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 왕이 돼 있어. 다 누구나 다 말 수 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인간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출애굽한 것은 바로하고 나와서 출애굽한 것은 그거는 시청과 교제고 그거는 소품이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 속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그걸 내가 집어넣어야 킵을 시켜야 내 속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이 성경을 옳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파로했는데 이거를 출애굽을 시켜야 돼. 그래서 출애굽 시켜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출애굽 시키냐면 모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가 지금 땅이고 나예요, 나. 지금 처음부터 다 가족 사랑하잖아요. 돈 사랑하잖아요. 뭐 다 높이 올라가고자 하면 인간이면 다 하고자 하잖아요. 안 하면 그게 거짓말이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것을 성경이 함께 이제 나가는 거 보자 말이에요. 자, 모세가 자 40년 동안 모세가 애기였어요. 애기가 지금 어디로 갔죠? 모세죠. 모세가 애기가 그 나일강을 건너갔어요. 그게 태바거든요. 그게 태바. 그 나일강 건너갔다니 그게 방주예요, 방주. 자 건너갔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죠 모세는.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것들 다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람이 모세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배워서 모세가 애굽 왕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왕자면 자기의 자존감이 있겠어요. 돈도 많죠. 명예, 부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한테. 먼저 이걸 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뭐 적게 주든 많이 주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그걸 내가 알라는 거. 그걸 먼저 보다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걸 알아야 그 단계에 그냥 풀리거든요. 성경은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래서 왕자로서 이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양육시켜야 합니다. 이걸 이제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실제로 부셨어요. 실제로 왕에서 살인시켜서 광야를 끌고 갔잖아요. 끌고 갔지만 우리는 성경은 정경을 읽어야 되니까 다 됐어요.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고통받는 선지자들의 그 환난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내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는다? 그걸 모른다? 그러면 직접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끌고 가야 되거든. 천국에 같이 살아야 되거든. 내 아들인데 죽여서라도 반 죽여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면 반드시 성경책 속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겪었던 의미를 알면 나를 칭해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그러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끌어가면 진짜 이렇게 시키는 거죠. 실제로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굳이 우리가 당하고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살인을 시켜서 이제 광야를 끌고 가요. 광야를 끌고 가죠. 아주 광야를 끌고 와서 어때요? 이 궁전에 있던 모세에게 자충우돌, 우왕좌왕, 갈팡질팡, 뭐 저가살려서 얼마나 외롭겠어 광야에서 지금 광야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양육. 이 광야 양육을요.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아래물과 위물을 나누느냐 가라사대 했거든요. 왜 나누느냐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소들을 꺼낸 거예요. 그게 땅적인 꺼낸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이제 끌고 가요. 자, 그럼 광야로 끌고 가는 그 의미에서 한번 보자고요.
아주 내 그 왕이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뺏어갔어요. 다 완전히. 그리고 때가 됐어요. 또 40년. 이게 뭐냐면 또 40년 후에 바로를 끌고 가죠. 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 누구한테? 모세한테. 모세야, 이제 아들의 이제 그 양육을 시켰으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생각이 바로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 내 생각 갖고 있는 것, 내 세상적으로 생각 갖고 있는 것을 가서 아들로 그들을 너처럼 끄집어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완전히 뭐가 됐을까요? 바보가 됐단 말이에요. 천치 바보가 됐어요. 아니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으니 천치 바보고,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요 천치 바보가 돼가지고 말도 어루룩하고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지금 제가 저한테 가가지고 바로를 어떻게 구해옵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모세가 이 어린아이 처음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동안 내 욕망을 완전히 부시고 어린아이 같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보냈다 할까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보냈다 그러거든요. 에고 에임이 I am. 그러니까 자, 모세가 그러면 보세요. 바로가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 애굽에 너 누가 보냈냐? 그러면은 내가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게 맞죠. 그거 한번 보고 가자고요. 이게 자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이제 이것만 보면은 좀 지루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이죠. 10장이었던가요? 네, 10장. 네. 이 상태에 됐을 때 말씀은 증거해야 되고 이 말씀이 됐을 때 누구를 구해야지. 이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구하면은 다 소경이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쭉 찾아보세요. 34절 34절. 네, 찾으셨어요? 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했단 말입니다. 너희를 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어린아이, 즉 나의 욕망, 내 자아가 완전히 티끌이 되고 제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거짓말 아니라 면도칼 하나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이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어디든 간에. 아니 이 원리를 완전히 이거는 정말로 내가 알고 계셔야 성경 계시록 들어가도 다 그냥 배울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그냥 그게 다 열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에서 또 40년. 이게 뭐냐면 40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내비거든. 내비심이거든. 내비심. 이게 내비심이거든. 내비심은 하나님이 이게 영이라 했잖아요. 예수의 머리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눈에까지. 그 다음에 내 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4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3, 4대 저주받고 이게 3과 하나, 둘, 셋, 3과 4, 40 이게 3, 이 7이잖아요. 7 0은 없음이니까 이 일곱을 깨닫다는 얘기예요. 3, 4대 저주받고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봐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보호하자고요. 출애굽기 20장 이 3, 4대 저주받는 게 무슨 말인가 20장이죠. 이제 이것만 이제 풀어지면은 오늘 본문 그냥 읽으면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오죠. 출애굽기. 네, 20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천천히 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신이 또 있는가요?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뭐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이 모든 보여준 게 다 예수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전부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럼 만물을 만들었으면 그 만물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 신성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보는 현상 그대로 봐보면 부부 관계든 아버지 관계든 자식 관계든 똑같아요. 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저 보는 현상으로 보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놓고 줬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몰라버리면 내 가족이 우상이 되고 다 보는데 우상이 돼버려요.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서 의미를 알려면 내 그동안 내가 완전히 내 욕망, 내 자아가 하나님이 부시는 거거든요. 부신다고 해서 내가 부시려는 거 해서는 안 돼요. 이 진리를 알아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 있는지 만들지 말며 5절까지 그것들에게 들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 거니와 또 6절까지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이걸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혼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절하지 말고. 그 얘기는 먹지도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먹으면 그것도 다 먹으면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것도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든 뭐든 간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라는 얘기예요. 먹더라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양식으로 알고 먹어야지 모든 것을. 그래서 감사가 거기서 나오네. 그럼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그게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사도가 얘기했듯이. 그럼 어떻게 깨어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진리인데 그걸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프레시코마이 그걸 기도하는 것이 그걸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무조건 믿습니다 기도가 아니고 속의 의미를 아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3, 4대 저주를 받는데 3, 4대 저주. 그러니까 이게 3과 4대이거든요. 3과 4를 모르면은 이게 7이잖아요. 더. 그걸 모르면 저주란 얘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가 뭐예요? 천이 알레프거든요. 알레프. 이 알레프가 뭐냐면 배움이에요. 배움. 이 천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천으로 여기가 지금 구세상이에요. 구가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타슈아. 이 타슈아가 예수라고 예수 구가. 이 구원이거든요. 구란 얘기가. 여기가 전부 지금 현재는 만약에 이 구를 천으로 배워야 돼. 천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천을 떠돈다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천을 지금 떠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끝이라니까요. 구천을 우리가 떠도는 거예요. 왜? 천으로 구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천대에 이것을 배웠니? 그러면 네가 3, 4대 복을 받겠죠. 천대 은혜를 받겠죠.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게 십계명에 나온 거거든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하나님을 막내들이 그는 거 뭔가 보자고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7절. 아니 20장 7절.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기억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망령되 일컫는 게 뭐냐고. 그리고 망령되 일컫는 게 내 이름을 이게 이름이 셈이거든요. 셈이고 거기서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은 이 이름들 속에 또 내 부인 속에 남편 속에 어머니 속에 자식 속에 저 강 속에 다 그 이름들이잖아요.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들어있다니까요. 신성이 들어있다고요. 그 신성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역사 사역하여서 내 글단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 그래 이름을 막내들이 읽어주면 안 되죠. 막내들이 아니 속에 있는 뜻으로 내가 해석하면 그게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은 가상이고 이 하늘이 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름들 속에 다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름들 속에 내 집에 모든 게 다 그것을
내가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늘이니까 하늘들 속에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이름을 거룩히, 이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지. 그래 하늘이 돼야지 내가. 거룩히 여겨야지 망령들이 붙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도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한번 보자고요. 또 8절도 안식일 거룩히 지킨 것도 똑같은 것이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제7일은 쉬라 했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고는 이때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때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원래 언제 일을 하냐? 일은 안식 후 내 안식이 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버리면 그건 내 의가 돼버린다니까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제자들이 까먹었을 때 안식이라 일한다고 그 바리새인이 예수한테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이라 일한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7일에 우리 안식이 된 다음 일해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누구예요? 부모. 부모 한번 보자. 부모.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알아야 되냐? 이거는 전부 오늘날 이 보이는 현상으로 부모를 공경해버리고 부모를 이게 그렇게 다 가르친다고요. 교회 그 어딘가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잘못 알게 되면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히브리어가 한글 성경보다 훨씬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알고 나면. 모르니까 우리 좀 어렵게 보여지거든요. 반드시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설교했던 것을 먼저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한글을 들어가야지. 그냥 한글 가버리면 내 부모 공경하랬다고 우리 부모한테 잘해. 그게 전부 율법이라고요. 잘한 거는 기본이지. 그거는 인간이면 잘해야지. 성경에서 부모한테 공경하라고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걸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겠냐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부모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에트 아부카라서 에트 쓰고요. 부모를 이제 한번 볼게요. 부모 공경하는 게 뭔가 한번 볼게요. 에트 아부카거든요. 아부카는 뭐냐면 이 에트는 항상 알레부터 타부까지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렇죠? 처음과 나중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속성과 알레부터 타부까지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요소와 하나님의 성분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마켓에서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그냥 적용이에요. 카가 적용이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게 아버지 이게 아부. 어머니는 뭐냐? 에트 이모죠. 이것도 하나님 내 그릇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내가 부모를 떠나서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냐? 내가 부모를 떠나서 나가잖아.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2장이요. 다 하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2장 24절. 이게 부모를 공경한 거라고요. 자, 2장 24절요. 창세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그 우리한테 아내 준 이유가 뭐냐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토시한테 이게 부모라 해서 부모.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그런데 이 부모로 누가 떠났어요? 남자가 떠났어요. 남자가 뭐냐면 이슈. 이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슈는 뭐냐면 알레부터 신까지 그 다음에 타부거든요. 신까지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내가 이것은 의미를 알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지 타부가 십자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의미를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떠나서 또 이샤가 뭐냐면 여자가 있어요. 이샤가 이거거든요. 이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하나가 딱 붙는 거예요. 이게 헤이가. 그러면 내가 실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가르쳐서 떠내보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자식을 키워서 장가 보내는 게 다 같은 하나님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족 사랑만 해버리잖아요. 그 진리를 알고 사랑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싸울 일도 없어요. 더 귀합니다.
부부 관계든 뭐든 간에 이것이 부부잖아요. 같이 부모를 떠나서 오는 게 또 내가 부모가 되고 또 내 자식이 또 부모를 떠나서 가고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부모 사랑이. 그래야 자식 관계고 부부 관계고 싸울 일 없어요. 이게 왜 이 80억 인구 중에서 세상에 이 귀한 그 진리를 주기 위해서 내 부부를 줬고 내 자식을 줬는데 싸울 일이 있겠냐고요. 우리의 시청과 교제고 우리의 교보제고 내 저 소품인데 알고 보면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랑하네. 이걸 알았을 때 이게 참 알았을 때 훨씬 더 사랑하게 되고 싸울 일 별로 없지. 어차피 저뭐 어제 정말 저 이태원에서 참사가 났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돌아가신 분들한테 정말로 아주 참 명복을 빌어줘야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부모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이걸 부모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5개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웃 사랑은 뭐냐? 보세요. 살인하지 마. 그렇죠? 그 식탁 위에. 자, 살인하지 말라고 이거 딱 제목만 써놨어요. 제목만. 살인하지 말지니라 보고하죠. 출애굽기 20장. 20장? 조금 전에 봤던 20장이요. 자, 이게 이제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 이웃 사랑. 자, 이게 10계명을 지금 하나님이 10계명으로 일단 우리한테 빨리 오메리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부모 공경하기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20장이랬죠? 네, 20장이요. 20장, 2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로 말지니라 내아비를 가늠하지 아니 출애굽기 20장 13절. 13절. 예,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애굽입니까? 예?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출애굽기. 예, 조금 전에 봤던데. 가만있어 보세요. 3, 4대 저주도 받고. 출애굽기 20장, 네, 20장 13절. 13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이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여기까지 말지니라. 보세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참 이유가 달려 있어요. 그 위에 쭉 보면 많은 데 읽었지만 하나님 사랑은. 그런데 딱 이웃 사랑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딱 이것만 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누가 풀어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러면 10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이게 다 이웃사랑을 봤어요. 어디 보시냐면 마태복음 봐보세요.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22장. 우리 전도사님 22장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2장. 네, 36절. 22장 36절. 네,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22장 22장 36절. 36절부터 39절까지 40절까지 읽어야 돼요.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36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웃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 걸로 칭의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웃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 속에 전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게 이웃이 땅에 땅. 이 땅 속에 내 가족 속에 내 돈 속에 내 직장 속에 보이는 모든 이름 속에 이 이웃들 속에 하나님 뜻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별도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은 가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계속 그냥 그 말씀하고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늘 둘째 날이잖아요. 그게 대세김질하고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두 개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법과 또 그 복음이 이게 그 이웃사랑은 그 살인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네. 살인, 간음, 그다음에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사랑. 이게 네 개 산상순에서 주님이 풀잖아요. 산상순에서. 살인의 의미는 뭐냐면, 자, 살인은 부모예요, 부모. 자, 부모 사랑은 그냥 우리가 부모를 그대로 알아버리고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을 그냥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게 그 상태가 이걸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차원을 줬는데 그냥 보는 현상으로 봐버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뭐냐면 헛거라면 헛거.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래 이게 어린아이가 안 되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면 알만큼 믿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데야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죠? 이 살인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만물을 그냥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걸 못 보면 그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전부 예수로 봐야 돼. 예수하고 나하고는 이제 네가 아내고 예수가 남편인데 그 예수 속에 있는 뜻을 몰라 버리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살인과 간음을 정확히 모르면 그걸 거짓말한다고, 거짓말. 그렇죠? 그럼 이걸 정확히 알면은 지금 우리가 정확히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알면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에스카테스, 코토란테스 마지막 참 선지자가 되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보면요. 그렇죠? 한번 보자고요. 그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어디 보시냐면 이게 이웃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좀 어려운가요? 네? 안 어렵죠. 예. 자,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예, 로마서. 이해 못하면 항상 얘기해 주세요. 로마서? 얘기해 주셔야 돼. 예, 로마서 1장. 1장. 예, 1장.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살인, 간음, 거짓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 다음 20절요? 아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시냐. 그건 없나 보죠? 그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핑계치.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이셨어요. 모든 걸 다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만물을.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 보이는 것 속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속의 것으로. 살인에 대한 의미, 간음에 대한 의미, 또 부모에 대한 의미,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저기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이 있고 벚꽃이 있고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럼 아름다우면은 내가 딱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 그 아름답다 해버리면 안 되고 그 장미꽃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신성이라고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 하나님 신성인데 그 신성이 바로 날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네가 개체가 되고 그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기 쉽지 않겠죠. 신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보는 것 속에. 이해 가세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자연을 만물을 아름답게 봐라 하잖아요. 그래야 만물 같은 것이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안 봐버리니까 처음 이렇게 훼손해가지고 지금 지구온난하고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의 상태, 지금 저와 여러분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렇게 안 봐버리면, 그렇게 안 보고 내가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보여드리는 것이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허상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야 그게 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겠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못 믿어서 인간을 못 믿어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그것도 못 믿어서 공증하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못 믿어서 하는데 그게 다 가짜라니까 보이는 것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봤듯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그렇게 안 보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자,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로마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봐버리면은 그냥 그 상태가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한다는 하나님은 다 완료를 해서 줬다니까요. 우리한테 완료를 시켜줬어요. 그 속에 있는 뜻을 알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 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배운 것이 이 철원필이 돼서 완전히 철필이 돼가지고 그게 아주 너무너무 이게 탄탄하게 돼가지고 이게 부시기가 쉽지 않아요. 이 철옹성이 돼 있는 내 마음을 애기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다 잘났다 그러지. 말씀도 내가 많이 알고 신앙생활 을 열심히 했고 기상천외하게 했고 착하게 살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니까 그게 우준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속에 있는 뜻으로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이걸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안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면 이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그냥 풀리게 해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그런데 이거 다 썩어질 거잖아요. 인간도 썩어지고 이런 만물이 안 썩어질 거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죽는데 썩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보려면은 그 속에 있는 썩어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알아야죠. 그건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대요. 금수와 버러지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록 666에서 13절에서는 그 하나님 영이 되고 그 예수가 바다에 올라간 짐승이 되고 그 성령을 이 땅에 짐승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의가 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 굉장히 논리적으로 알고 나면요. 그냥 붕 떠 있는 건 성경 한마디도 없습니다. 1.1획도요.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역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더러움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는 얘기예요. 다 완료시켜놓고 아들만 아는 거예요. 아들만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아들만. 아들 아니면 이거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바로 우리 두 분도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디든 간에 관심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못 알아먹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더러움에 늘었대요. 자, 그러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저번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기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뭐라 그래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전부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한대요. 보이는 현상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더 경배한대. 그 속에 피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조물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걸 더 경배한다는 피조물들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짐승으로 믿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죠? 쭉 내려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 한번 보자고요. 또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현재 이 의미를 모르고 내가 그냥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 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락,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또 비방하는 자요,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까지. 네, 무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 상태가 전부 살인이고 그게 간음이고 그걸 다 있네 여기에. 교만한 자요, 수고스러운 자요. 현재 우리가 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표피적으로 믿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믿어지는 말입니다 이게.
이게 믿어지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우리가 뭐냐면 그 상태를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상태.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이건 하나님을요.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32절 한번 더 보고 가자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도 사용이 행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느니라. 그러니까 전부 사용에 당할 사람이요. 사용 안 당할 사람 있습니까? 전 세계 그 어떤 것도 다 죽습니다. 사회에 당할 거 알아. 뻔히 죽을 걸 알잖아요. 우리도. 또 우리 선부들이 다 죽었고 선조들이 죽었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그걸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구장창 하나님은 6,000년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다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그 소액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이걸 해줄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가요? 네, 그러시죠. 커피 하나 빼올까? 저기. 컵이 지금 나는 건데 하나 빼올게.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은 데가 바로 사랑과 살인에 대해서 전체. 네, 살인. 그 결론적 저 안에 있는 혼돈의 세계, 지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 안에 그렇죠. 전부가 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 전쟁은 이전쟁이에요. 정하다 깨라 이 말이에요. 자, 그 한 건을 보자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34, 35절. 자, 34, 35절. 자, 마태복음 13장 네, 34,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34, 35. 35. 찾으셨어요? 아니 잠깐 13장이죠. 네, 13장. 13장 34, 35. 천천히 하시오. 천천히 하세요. 34, 세월이 젖 먹나요? 34, 아빠 우리 장로님 34, 35. 34, 35. 34, 35. 아, 저게 좀 불편하게 왜 있네요. 그러네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리에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하는 비유를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것이 전부 비유예요. 비유. 이 보이는 것이 비유라고요. 현재 여기 얘기하는 거. 비유로 처음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 영은 안 보이니까. 이 비유 속에 감추어진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 감추어진 걸 찾는 것이거든요. 감추어진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뭔가 보고 오늘 2장은 히브리를 한번 보자고요. 감추어진 것이 뭔가 보자고요. 감추어진 것이. 근데 감추어진 것이 뭐냐면 이제 이 감추어진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계속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밑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영이 이 가운데로고 우리가 또 이 가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교회. 이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하고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양육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같이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같이 여기까지 와서 그걸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비유가 뭐냐면 미셀이에요. 미셀이겠지. 미셀 비유고 이걸 비유라 했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이걸 주관하고 통치하는 거죠. 계속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 것,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성을 계속 내 마음에 넣어줘야 돼. 내 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하늘이 지금 들어가는 하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메트 이걸 진리라고 해요. 진리가 늘 저기 가리니 이 에메트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가 뭐냐면 진리를 넣어주는데 이게 M이에요. M. M은 뭐냐면 어머니 조금 전에 부모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빈 그릇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어머니라고 해요. 들어와서 이게 뭐냐면 이게 무트예요. 무트는 진리로 완성하다. 무트가 죽음이거든. 죽음. 뭘 죽이느냐? 내 비유. 그동안 내 고정관념 또 내 욕망 내 자아 이걸 죽이는 거예요. 이걸. 그래야 완성이 되니까. 이 진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뭐 하는 거죠?
양육하는 거죠. 양육하는 거 보고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이요. 그리고 참 가족관계를 그대로 패러디했어요. 성경은 가족관계 그 자체가 하나님이요. 다른 게 아니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여자가 뭐냐면 자 5절부터 한번 가겠네요. 5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5절 피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여자가 이게 위에 보면 여자가 이제 해산했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 그 자체를 그냥 하나님 진리로 다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부가 다 가족관계는 하나님이 진리로 줬는데 서로의 뜻으로 줬는데 사람들이 뜻은 모르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니네 가족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니네 가족 검을 주러 왔대요. 원수로 만들러 왔대요. 원수로. 이게 알아야 되는 게 원수로 만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다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대. 불을. 그런데 얼마나 여기서 거꾸로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철장으로 이제 자기 아들을 낳아서 다스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여자가 광야가 뭐랬어? 광야 조금 전에 있죠. 이게 미 따바르거든요. 이 따바르 이 광야가 이게 말씀이고 이게 광야가 다바르가 여기서 맴이 붙어버리면 이게 장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광야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바르가 뭐냐면 전번에 봤잖아요. 이게 연병이에요. 연병 코로나 이게 코로나 오늘날 코로나 이게 연병 전염병이라고 해요. 다바르가.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나와 있어. 이 한글로는 그건 비유잖아요. 비유. 그럼 속에 감추어지는 뭐냐? 그게 말씀이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리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이게 달래서 문을 열다는 문이니까 아니면 인식하고 분별해서 내 마음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르가 또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것을 한글로는 연병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한글만 가지고는 속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장로님 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를 알아야 한글도 쉽게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히브리 속에 나와가지고 한글로 이제 쉽게 풀이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히브리 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광야에서 1260일, 1260일, 뭔 얘기 1260일 광야 이런 걸 어떻게 푸냐고요. 그냥 1260일 동안 뭐 하냐고 이게 뭐냐면 이게 천이 이게 말씀드렸죠. 알레프 이게 천이라면 이게 배움이에요. 배움 1000번째 드린다는 건 이게 설명은 1000번째 1000번째 드린다는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1000번째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천이 배움이에요. 천이 이는 뭐냐면 이 100에서 200은 하나님의 시공간이거든요. 이게 오늘 세니 두 번째 날이잖아요. 세니가 계속 하늘의 말과 내 속에 감춰진 그 숨은 말과 비유하고 계속적으로 대세행진하고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2란 말이야. 2. 세니가. 그러니까 6은 뭐냐 60은 이게 CC이거든요. CC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형상으로 예수님이 살께서 내 글쎄 들어온 거예요. 이걸 60이라고 해요. 이걸 세마포라고 해요. 세마포.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어른 행실. 이게 완성이에요. 그 1260일 동안 양육했다는 그 양육과 의미를 알아야지 뭘 양육했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죽으면은 마포 하나 딱 갖고 가는 거예요. 내 몸에다.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진리만 얘기해요. 이 역사상에서. 다른 다 진리라고요. 죽는 것까지 다. 그러니까 마포 하나 전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대통령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고 거지나 모든 사람은 마포 하나 들고 간다고요.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마포를 두르느냐 모르고 두르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알고 들어야 된다고 우리는요. 죽을 때 하나님 진리만 얘기해. 알고 모르고 하나님 알 거 아니에요. 알아야 하나님이야. 근데 아들은 반드시 알게 하거든. 그렇죠? 이걸 막 그래서 이게 세마포 이거 1260동안 양육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양이 이거죠, 이거. 내 속의 것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미셸로 에멘트로 지금 넣어주고 있잖아요. 이걸 양육이라고 해야 다른 게 아니고 광야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 7절 한번 읽고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우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그런데 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이거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 지금 자, 이 이름들 속에 비유 속에 있는 더 있는 것 속에 있는 뜻을 하나님의 그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신성을 더 있는 것으로 내가 계속 나한테 집어넣었잖아요. 미셀과 이 에메트를 이것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카엘이 뭐냐면 미카엘이 어디 뭐 붕붕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카엘 이건 미카엘이거든요. 만나보면 스펠링 만나볼게요. 미카엘 그러니까 샤마인 그러니까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여기가 이게 붙었네 이게 요도가 이게 미카엘 이게 아니고 미카엘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로 예수님이 사역하여서 내 안에 적용시켜 적용. 이게 적용이랑 카포가 적용하여 주면은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쉽다고요. 한글보다 훨씬 쉬운 게 이뿐이에요. 적용시켜 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애니 하나님이거든. 지금 미카엘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속에서 그냥 저는 그대로 애기처럼 믿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신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신들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성공이 어렵지 않다고요. 이 미카엘의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계시록이라 해가지고 무슨 꼬마 캐시표처럼 유령처럼 휙휙 날아다니는 법은 없어요. 지금 전부 이 상태가 지금 이 양을 받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당연히 이제 내가 하늘이 되어버렸어. 그럼 있을 것이 없죠. 근데 사단 마귀가 우리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이걸 딱 자유를 얻어버리면. 근데 요새 목사님 나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예.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 그죠? 네. 응? 네. 그 사람이 이제 행편에 따라 기도했는데 네.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탄을 물리쳐야 되겠더라고. 사단은. 응, 그 사람을 놓고 네. 그 사람이 어떤 사탄이 있는가를 알아서 그 사탄을 물리쳐야 되겠더라고. 공격을 해야 돼. 이제 공격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공격 어떻게 해요? 응? 어떻게 공격? 이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사탄이 있다는 걸 알지. 그 사탄을 물리쳐야지. 어떻게 물리치세요? 네? 어떻게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은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어신마귀가 있으면 어신마귀 떠나가라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또 엉망마귀가 든 사람 엉망마귀 떠나가라 하고 마귀? 그 속에 그 마귀가 들어있는 거야. 그게 다 네. 자기 나름대로 그 사탄이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돼. 공격을 해. 그러면 저 전도사님 속에는 마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그 이걸 먼저 내가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받게 나도 되면은 물리치고 상대가 물리치고. 마귀가 보이지가 않아. 왜 전도사의 의인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나쁜 짓 해도 내 속의 것으로 보니까 의인이야. 나도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마귀가 있으면 마귀로 보이고 의인이 있으면 의인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야 된다. 아니 계속적으로. 그런데 네. 그 상대는 네. 나는 이제 물리쳤잖아. 마귀를 물리치는데 상대는 또 그 마귀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를 물리친다고 해서 물러가는 거 아니야 마귀가. 여기 지금 여쭤는데 얘기했잖아 지금 그 얘기를. 물리쳐줘야 공격을 해. 이걸 지금 물리치면 이게 지금 현재. 네. 그 봐봐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 여기 마귀 전쟁이 있어 방금 구절합니다. 구절. 마귀 어떻게 되나 보자고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 적기니 곧 옛뱀이며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적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려 적기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귀 이 전쟁을 하니까 지금 제 여태 얘기하는 전쟁을 하니까 그들이 바로 내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 몰랐던 자체가 큰 영이고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잡았다 하잖아 지금요. 잘 잡았죠 그게. 미카엘. 몇 장이야? 12장? 12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9절. 12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네.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를 쫓아내야 돼. 그걸 그 마귀 쫓아내는 게 지금 내가 마귀 쫓아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들 속에 있는 마귀 모르는 자체가 마귀라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지.
누가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그거는 세상 법이고 그 세상 법을 우리 그렇지. 그런 우리는 것도 말이에요. 악한 영들의 싸움이지. 그렇지 악한 영.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한다니까. 그래 내가 어저께 주일날 그 할매들 데리고 갔잖아. 오늘 가니까 충분 나를 공격하는 거야. 뭐라고? 교회를 이제 데리고 가는 게 짜증난다 이 말이지. 교회 데리고 가니까? 응, 나이가 짝동들 하는 거지. 응. 그래서 내가 아이 사탄들아 싶어갖고 이 사탄들이 또 짝당을 하네 싶어갖고 내가 물러가라 이 사탄들아. 어디 교회를 끝대로 갔더니 이것들이 내가 가니까 열이 나는 거야. 열이 났어. 저거 이제 마귀들이 짝동을 하는 거야.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다는 거였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 전화하지 말래 교회 가자고. 전화하지 말라고? 이 사탄들이 짝동을 하네 싶어. 아니 아들이 안 돼서 그렇지 그들이 아들이 안 돼서. 그 눈금을 보니까 처음에 사탄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뒤집시어져요. 믿음이 없고 어쩔 되나요? 하나님 아시야지. 어둠의 세력이 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이니까 교회를 데리고 가니까 이것들이 이제 단체를 공격을 하는 게 나를 당연히 앞을 하겠지. 그럼.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당연하죠. 짝당을 하네. 그리고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도사님만 아시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속이 속에서. 하나님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하느님 나는 안 되지만 저 속에 있는 저 사탄들을 다 뽑아내갖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걸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자, 이 상태를 뭐라냐면 하나님이 아예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 쓸데없이 누구한테 밥 퍼주고, 거지한테 돈 주고, 바리바리 물건 쌓고 와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한답시고, 그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립하고 오는 거예요. 그건 봉사. 하나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 말씀 안 해주려면. 이게 사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호흡을 했어요. 하나님이 숨을 쉬었어요.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약자예요. 이 여호와가 예수와 똑같아요.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랑.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계속 들어가요. 이 속의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 속에서. 그럼 사랑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장로님. 하나님 그 안에서 네, 여기서 계속 내 자아하고 내 욕망을 이런 걸 깨뜨릴 거 아니에요. 진리와 진리를 넣어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자연을 나하고는 위해서 어떤 관계예요? 그걸 거겠지. 하나님 관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돼요? 진리를 넣어주니까 내 자아가 깨지고 나의 그런 것들이 욕망이 깨지니까 그 나는 안 깨지지 않을 거 부모와 아니에요. 자식의 관계지. 그러니까 원수죠, 원수. 원수의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 관계 처음에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고. 모르면 원수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어요. 알면은 계속 이걸 넣어줘야 돼. 그럼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고. 그렇죠. 이걸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연약도 없이 어떤 목사가 그냥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은 건 그거는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넣어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사랑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밥 퍼주고 봉사하고 그거는 그냥 인간으로 하는 것이고 아니 목사님 쉽게 설명을 합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속의 말씀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겉에 말 주지 말고 율법으로 하지 말고 속에 말을 진리. 제가 여태껏 설명했잖아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을 줘야 될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알아야지 배워야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모르고 해버리면 속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 모든 게 다 일반 스승이요. 이 만물이 아비의 복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조복문이라고요. 근데 세상이 쉽지가 않다고요. 막혀가지고, 응? 나 요새 그 왜 세상 탓을 해요? 응? 전도사님만 반듯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아니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너무 악해갖고 저 인간들 저 전도하고 막연히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 전도사님만. 너무 악해가지고. 저 인간들 해봐야 신나만 주고. 전도사님 나한테 잘 걸렸어. 이것만 전도사님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지 말고 제발요. 이게 사랑이잖아. 사랑. 세상이 너무 악해. 응? 너무 악해.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전도사님이 악하니까 악하게 보이는 거. 전도사님이 이 진리가 들어가면 선하게 보여줘. 남들이 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게 아래물과 위물을 나눈 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히브리어 좀 보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히브리어 좀 보자고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 보시라고요. 네? 그래야 하나님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린다니까 우리는요. 네? 그러니까 도덕질만 부각해요. 쉽게 말하면 이웃사람 도덕질 있죠. 도덕질이 뭐냐면 이거만 부각해요. 도덕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덕질을 도둑같이 왔다 했잖아요. 밤에. 그렇죠? 도둑같이 왔는데 도덕이 뭐냐면 이 보이는 게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놓고 가니까. 단지 그 보이는 것, 내 갖고 있는 것 속에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뜻을 모르려고 그러면 그걸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 도둑질하고. 그렇죠. 이 보이는 거 다 하나님 그 속에 조금 전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보이는 거 만물 속에. 그걸 모르려고 그러면 그게 도둑이요. 그게 알아야지. 하나님은 그걸 알라고 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네끼리 살아버리면 그걸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건 그건 세상적인 거고 잘못하면 감옥 가면 되는 것이고 그걸 도둑질이 안 해. 하나님은 모든 게 진리로 줬단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 신성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안 되면은 이걸 정말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요새 악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여도 이 어떤 어린아이냐? 봐봐. 어떤 어린아이냐면 어떤 어린아이냐면 내가 완전히 어른이 돼가지고 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돼가지고 그 의를 완전히 알아가지고 그걸 부셔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는 악하지 당연히. 그 어린아이가 돼야 돼. 얘들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벌 총수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권리가 있든 간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나만 장군 알죠? 무능병자. 알아요. 알아요? 네. 그거 한번 보고 하자, 그런 거. 그거만 보고 오늘 보자고, 그거. 왜? 나만 장군은 어디냐면, 왕상, 왕상. 열왕기상 3장. 3장. 이거, 나만 장군 어떻게 문득에 나왔는가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왕상 왕한가 보네, 왕하네, 왕. 열왕기상 3장. 열왕기하. 열왕기하. 예, 하요. 하 16절. 그 열왕기하 46절. 3장 16절인데, 거기 어디였지? 3장 36절. 갔어, 잠깐만요. 열왕기. 갔어, 어디, 열왕기. 아니 3장이라 5장. 5장? 5장이에요? 네. 5장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5장 16절이죠? 하여 상령. 16절. 열하. 나만 장군. 나병한자. 16절. 16절? 열왕기 5장이요? 열하. 5장인데. 5장. 열왕기하 5장 16절. 16절 말고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 5장 몇 절이야 벌써. 깨끗하게. 여기 14절. 14절이. 열왕기 하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이 뭐냐면 빠사르가 이게 살이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살이라고 복음이라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 살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문둥병이 나왔냐? 어린아이 마음이 됐어요. 제가 여태 얘기한 거 어린아이 돼야만 믿을 수 있다 했잖아요. 이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돼야 이거를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 거기가 다. 이게 너무 그동안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다 문둥병자예요. 다 문둥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전부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문둥병에 걸려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아파야 돼요. 문둥병의 의미가 뭐예요? 안 아픈 거거든. 기도 떨어져도 안 아프고 손가락 떨어져도 안 아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날성금이 들어가면 아파야 돼. 이가 아픈다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아주 그냥 찢어질 정도로 아파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되면. 그게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나만 잡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같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애. 이게 살 같다가 어린애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한번 여기 보자고요. 자, 여기. 자, 조금 전에 다 여기 이걸 한번 봐볼게요. 참고해보세요. 이거를. 자, 빠이야 오일했고, 엘로임이 있고, 엘로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키아가
얘기하다가 라키아가 뭐냐면 라키아가 이 궁창이에요. 궁창.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 궁창인데 라키아의 한자 한자 보더라도 이게 뭐라 했어 이게 0이라 했죠. 0. 예수의 머리라 했죠. 노시가 이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게 되면 이게 호포가 이게 교통하다.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진리와 율법이 하늘과 땅이 계속 교통해서 이게 눈에 눈. 이게 눈이 아니니.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아버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지금도 저거 중동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도덕적 손가락 잘라버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라서 그렇죠. 이는 이고, 예. 눈이고.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법을 네가 죄 지면 지은 만큼 또 각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눈에는 눈에까지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2번 부인할 때 나 예수 저는 몰라요 그랬단 말이에요. 2번 다. 그래서 그때 2번 부인하니까 딱 눈하고 마주쳤어. 예수님이. 눈하고 마주치니까 3번째 꺾여 자기 물었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2번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율법과 진리가 무한 반복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무한 반복 어느 순간 딱 3번 샬라시거든요. 꺾여 자기 올 때 그때 눈에는 눈에까지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눈하고 내 눈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같은 그 얘기란 말입니다. 자, 이 라키아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뼈떡고 했고, 하마이. 자, 뒷장만 보자고요. 뒷장을 한번. 시간상에서 뒷장. 빠이카라가 있는데, 빠이카라. 이 빠이카라가 뭐냐면요. 빠이카라가 칭하다, 하게 하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하나님이 교통하여서 하나님 교통하다 보니까 아래 위로 이게 야곱의 사락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씨름하는 거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간다고? 라이카라? 빠이카라. 두 밑에. 번째. 두 장, 1장 6절. 뒷장. 뒷장. 뒷면, 그대로 뒷면. 이게 빠이카라인데, 이게 보세요. 이게 1장 1절과 이게 하나님과 나고 야곱의 사락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속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말미에는 사자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율법과 진리와 계속 낮과 밤과 빛과 어둠이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보는 거예요. 나아가 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이걸 칭했대 하나님께서 이게 칭하다는 얘기예요. 바이카라가 그렇죠? 근데 엘로힘의 제 얘기는 몇 번 했죠? 엘로힘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먼저 하나님을 신들의 신들 조금 전에 봤죠. 신들 이게 하나님이고 이거 성부요. 이게 여호와가 성자요.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똑같이 예수하고 여호와 같은 얘기예요. 이게 예수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노아 이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걸 신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엉뚱하게 찾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같이 있어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이제 엘로힘. 그 다음에, 빠이카라, 엘로힘, 라라키아. 이게 남의들은, 여기 보고 있죠? 라라키아. 여기 라가 붙다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다. 하나님이 교훈하다. 남의들. 어떻게 교훈했어요? 라키아가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라키아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머리가 내 안에 교통하여서 눈에는 눈에까지 갔다. 라키아. 그렇죠? 그 다음에 샤마임은 하늘이라 했죠. 하늘 제 얘기했죠. 셈 이름들 속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빠에이 이제 그 밑에 보면 빠에이 에레브 빠에이 뻑케르 염 둘째 날이에요. 에레브가 뭐예요? 빠에이 에레브 이게 까마귀 에레브 이게 누구죠? 그 엘리야가 그 까마귀 와서 떡을 줬다. 떡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밤에 떡을 줬어. 떡과 포도를 줬단 말이에요. 그 까마귀가 이게 밤이라는 얘기 이게 에레브. 그러니까 이 떡이 뭐냐면 이게 전쟁하는 떡이에요. 나햄이 전쟁하는 떡. 그리고
베들레헴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왔냐면 이 땅에 베들레헴을 왔잖아요. 이게 베트요. 떡밥. 베트 떡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전쟁하는 떡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한테 화평 주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죽이러 왔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 전부 그걸 거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쟁하는 떡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이 떡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내가 진리를 넣었잖아. 그게 떡이요. 그 떡이 들어오니까 계속 나에 있는 내 자아가 내 영광이 부셔지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는 떡,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말 구이러 왔잖아요. 말이 뭐예요? 얼마나 힘이 세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처럼 아주 그냥 자아가 분명하고 그냥 납두럽이 뛰고 그런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죽이러 온 거예요. 그거를. 그럼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난 뛰어야 되는데 말을 못 뛰게 막 그냥 예수님이 이 떡으로 왔어. 이게 이 먹이통이로. 그러니까 500년 기적에서 지금 전쟁하는 떡을 줬는데 그 5,000명 그 국민들 그 무리들이 계속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네. 예수 도망다녔잖아요. 나는 그런 의미를 안 줬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떡을 먹으면 계속 이 까마귀거든요. 까마귀 떡을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이게 포케르가 이 내 마음에 이 엘리야 까마귀가 뭐냐면 예수님이 옮겨 부어서 뭘로? 영으로 예수님 머리로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대로 아침 되냐 이게 포케르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영을 그대로 바꿔와서 포케르 이게 깨어나다 아침 하나님과 교통해서 내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이것을 영이라 해서 영 둘째 날.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인격으로 하나님 하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온 걸 영이요. 이게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날이거든 날. 이게 완성이요. 완성해놨어 막 처음부터. 이것을 세님 둘째 날이야. 이것을 아래 물과 위에 물이 율법과 진리가 하늘과 땅이 낮과 밤이 성경 전부 이 얘기예요.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하자고요. 자, 이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봤어요.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솔로몬의 재판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 재판 잘 알죠? 자, 한번 우리가 한글로 풀어보자고요. 이게 열왕기 상인가요? 한가요? 3장 16절인가요? 아유, 요즘. 솔로몬이 뭐 사람 그 재판하는 거죠. 재판 그 두 여자 창기. 3장 16절. 열왕기상 3장 16절. 열왕기상 네, 3장 16절. 3장 16절. 네, 이걸 이제 제가 글로 읽으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 솔로몬의 재판이 어떻게 이것도 똑같아. 이게 둘째 날 얘기하는 거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하는 거. 내 속에서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항상 이 관점을 보고 하시라고. 지금 전부가 성경 전부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얘기. 아래물과 위에물, 낮과 밤, 어둠과 또 빛이 그렇죠. 율법과 진리와 이거 두 여자에서 그걸 두 계집이라서 창기가 우리가 다 창기라고 창기. 창기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창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왕은 이제 여기서 왕은 말라크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으로 입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창기는 내 속에 있는 전도사님 속에 있는 자칼과 네케바 둘이가 창기예요. 둘이가 그렇죠.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들 낳든 그러니까 내 전도사님 마음속에 지금 둘이가 있는 거예요. 둘이가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집에서. 여기 이가 뭐냐면 이 계집이 뭐냐면 한 집이 뭐냐면 이 계집이 쪼이트거든. 쪼에트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쪼에트가 하나님이 빌어준 이 보이는 이 만물 속에 하나님 속뜻으로 아는 걸 쪼에트라고 해요. 쪼에트 의미가. 그러니까 저쪽 그 율법의 여자와 또 나와 같이 이거를 이제 속뜻으로 보는 거예요. 속뜻으로 보고 겉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죠. 아이를 낳아야 돼. 우리는 반드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얄라드가 우리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뭐 셋을 낳고 또 아벨 낳고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대로 진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속뜻을 몰라고 거기가 다 엉뚱한 말 해버리잖아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해산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저 둘째 날에 시엔이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야곱 사닥다리가.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이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지금 현재 저하고 장로님하고 또 전도사님 계속 오르락내리락. 난 진리를 집어넣고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장로님과 전도사님 그 속에 있는 율법이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말이 들어가니까 이 음성이 들어가니까 그걸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래. 야곱 사닥다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3일에 셀라시 3일에 셀라시. 이 셀라시가 뭐냐면 3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공급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하나님 형상 공급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셀라시. 그러면 전도사님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째를 넣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3일에 이제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안 낳으면 안 되죠. 그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낳았다는 얘기가.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또 20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넣어내라.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예요. 이게 하나로 딱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밤에 저 계집이 밤이라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제 에레구 이 까마귀 계속 아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들 위에 누움으로 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을 나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이 이제 그 속에서 전도사님 그 속에서 둘이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율법과 진리가 이걸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모든 성경을. 자, 그럼 21절 시작.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여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이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미명이면 아침에 예수님이 미명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율법은 죽어야지. 당연히 죽어야지. 내 아들이 젖먹이려면 죽었대요. 내 율법은 죽고 나는 부활했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자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우르도 치우치지 않냐고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게 율법과 진리가 하나. 그건 하나거든요. 영을 하나님으로 믿고 똑같고 예수님과 바다를 짚는 거 똑같고 그걸 하나로 알아버렸어. 내가 저 보이는 것 속에 진리가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에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 시작.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24절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들어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아래 물과 위에 물 나눴잖아요. 칼로 해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칭했어. 이렇게 나누라고. 나눠야지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그 주장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누니까 그 율법을 죽어야지. 내 욕망을 죽어야지. 그게. 짝 잘라서. 그래 죽었다는 얘기는 이 진리 하늘의 말씀이 날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게 솔로몬의 재판의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여지껏 목회생을 하면서 이렇게 푼 경우를 못 봤어요. 이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경 전체의 그 영적으로 해서 이게 내가 알아줘야지 그냥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이게 솔로몬의 재판의 진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 줄 아세요? 알고 나면. 근데 이걸 자꾸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엉뚱하게 풀어진 거죠. 뭔 애기를 죽이고 무슨 참여가 나오고 솔로몬이 그런 거 어딨냐고요.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구장창. 네가 알든 몰든 다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 좀 알아야 돼.
이걸 누려야지 하나님 주신 것을 못 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정말로 처절하게 지금 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왜 죽였겠어요? 누리라고, 평강을 누리라고, 행복을 누리라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해. 그러면 봐봐요. 아멘. 자, 20분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봐요. 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들이 됐고 하나님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이 별이 있습니다. 별. 자, 별이요. 수천조기가 있어요. 은하계에는. 근데 이 별이 지구에 우리가 눈에 포착하기까지,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이 별이 계속적으로 초당, 그렇죠? 초당 30만 킬로, 30만 킬로 계속 달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 우주 만물을 크게 지었을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초당 30만 킬로면은 똑딱 할 때 부산 60분 왔다 갔다 해야 돼. 부산 60분. 그럼 얼마나 빨리 온다는 거예요. 초당 30만 킬로라니까. 이거 감이 좀 오죠? 감이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 그럼 이게 언제 출발했냐면 눈에 포착까지 680년 전에 이게 인터넷에 나온 거예요. 그럼 680년 전에 나왔으면은 조선시대를 지나서 고려시대 때 지금 30만 킬로 계속 와서 우리 눈에 포착하고 없어지고 하거든요. 별이요. 지금. 그럼 저는 뭘 얘기하고 하냐면 이렇게 오는데 엄청나게 크게 왜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인류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되고 가장 높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주선 아니에요? 우주선? 근데 우주선이죠. 우리나라 달에 온가요? 달아와요? 뭐요? 달나라 이번에 우주선 가는 게 달아오죠. 이게 전 세계 7개국만 있어요. 이게 최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전되고 최고의 높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우주선 쏜 거거든. 미국이라든지. 그러면 자, 하나님이 여기서 봐봐요. 별에서 여기까지 680년 전에 초당 30만 킬로 오는데 이 우리가 가장 최고 좋다는 인류가 좋다는 그 과학이 이 말씀을 알고 나면은 0.002%도 안 미치는 조그맣게 보여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 이게 이 모든 것들 대통령이든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눈에 그런 눈이 높여진다니까. 하나님을 이 의미를 알면은 뭐가 부럽고 뭐가 괴롭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경고나 적신이나 뭐 핍박이나 칼이랴 이것을 아래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0.001%밖에 안 돼요. 이 우주선 쏘는 자체가 이 하나님의 내가 아는 그 알미.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천조개의 은하계를 헤쳐서 자기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보고 싶었어요? 자기 독생자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몇 살 됐어요? 2022살 됐단 말이에요. 2022년이니까. 2022년 전에 죽었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지구를 찾으려고 이 지구의 수백 배만한 명왕성을 거치고 수성을 거치고 금성을 거치고 헤쳐서 지구에 딱 왔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누군가? 내 존재를 한번 그냥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 딱 와서 지구가 전만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찾아와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보고 싶어 예수가. 그래서 이제 확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종족이랑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갔더니 세상에 50개국을 계속 돌았는데 한 놈도 하나님 자기 아들이 없네.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이 진리를 알고 있냐 없냐,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미세, 하나님의 에메트 진리가 네 속에 있니 없니, 네가 어린아이 돼 있니 없니,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봐요. 아무리 하나님. 그런데 한 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한 나머지 인도를 돌고 중국을 돌고 전 세계를 다 돌았어요. 근데 한 놈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 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너무 나라가 조금해서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오니까 진짜 먼지만 하네. 먼지만한 이 나라에서 세계 유일하게 지금 북한하고 또 그것도 갈라져가지고 계속적으로 맨날 싸워. 아웅다웅하며 로켓도 쏘고 그냥
또 당들은 또 뭐야 여당 야당 싸움이라고 난리가 아니야 지금. 이 개미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지 전 세계들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응?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한국 와서 찾아봐야 될 거야 자기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으면 왔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성경의 영적으로 봐서 이렇게 각색한 거예요. 이 영적으로 느껴짐이 제가 느껴짐이 이 느낌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리고 있는 느낌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 이제 그래서 저 아들을 찾으려면 그래도 신자가 많은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의도 모 교회에 갔어. 여의도 가장 큰 교회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11시 예배를 딱 그 할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멋퉁이를 딱 바라봤어요. 와, 그럼 하나님 흥분했어. 막 갔더니 그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 양복 잘 입고 아주 우리 권사님들은 한복을 아주 너무 곱게 차려입고 죽을 나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냥 친절하게 그냥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야, 저기는 내 아들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 시작하려는데 이제 그 하나님들 나도 봐야지 하고 이제 딱 들어가려는데 장로님이 딱 막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네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이라. 그 장로 하는 얘기가 무슨 쓸데없는 헛소리 하시냐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보는 하나님은 내가 내 가족 행복하게 살면 행복하게 해줬고 또 내 자녀 수능심 합격시키려고 합격시켜줬고 돈 벌려면 돈 벌게 해줬고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당신이 그러면 그걸로 뭘 해줄 거냐고. 타기치면 빨리 저리 가라고 내 동생이 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동생이 당하면서 그럼 네 목사를 한번 데려와봐라. 어디 들은 것 같아. 네? 목사님 하는 이야기.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디 들었어? 전번 얘기했잖아요. 그제? 어제? 아니 저번에 딴 데서. 어디서? 몰라 이야기 들었어. 그래 내가 얘기했어. 한번 했어. 여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당회장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내가 한번 가볼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은 알죠. 하나님이 진짜 아닌지. 왜? 성경을 많이 아니까 한번 봐보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왔는가. 자 이사야 53장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왔는가.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맞습니다. 네. 이사야 53장 3절 53장 3절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거짓말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왔어요. 질고를 지고 정말로 얼마나 못생겼는가. 예수님이 영화니까 그렇지 얼굴을 가려버렸어. 너무 키는 작고 얼굴 못생겼고 역겨워서.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거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하나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장님이 얼굴 하나님이 그러면서 잠깐 딱 멈칫하더니 잠깐 이쪽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트만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너퉁이로 모시고 와서 이제 그 목사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20점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목사야 그랬더니 아니 제가 보세요.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당신 독생자 예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빛가번쩍한 교회를 지어놓고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 전도했는데 지금 그 꼴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성도들한테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벌을 받아 죽습니다. 빨리 가시라고 다음에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주 실망한 나머지 쫙 어디냐 부산을 거치고 대전 거치고 광주 거치고 다시 서울 왔어요. 이제 가려고 한 번도 없게 되면 그래서 보니까 놀라지 말라. 이제 하나님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 딱 이게 뒤에 이게 뒤통수가 딱 당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와봤더니 딱 그 아들이 부르는 대로 가봤더니 여기 저 어디야? 이거 여기 어디죠? 여기가 무슨 역이죠? 하남 시청 서인하게 3번 출구에 세상에 그 하나님은 65세가 넘어가지고 지하철도 공짜예요. 그래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세상에 여기 실버타운 블루밍 실버타운 오니까 여기에 내 아들이 돼 있네. 이게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누리고 있냐고요 지금. 미치겠다. 이걸 못 누리고 있어요 내가. 결론은 환장하겠어 지금. 결론은 네. 이제 수많은 교회가 세계가 어른이 다더라도 이 진리 안에서 온 게 종점이 얘기는
깨닫게 해준다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그 아들 돼 있죠. 비록 십자가 하나 들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거는 하나님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지가 내 안에 있냐고 그 얘기예요. 귀한 새로운 것을 찾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게 이 하나님이 이것을 아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 아무나 귀한 거 아니고 다른 한정이 귀하게 하라. 온 천하보다 귀한 여기에 거죠. 복음이 십자가 지금 예수님 자리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이걸 누리고 계시냐고요 지금. 누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하셔서 또 우리 블루밍 또 여기 실버타운 또 우리 사랑하는 권문석 장로님 또 이법의 전도사님 또 함께 이렇게 생명의 말씀 깨달았습니다. 진정 그 부부 안에 하나님께 함께해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문석 장로님과 또한 우리 이법의 전도사님 되게 도와주셨고 또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주셔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었고 그 가정의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란 우리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잘 바뀐 것이 되게 도와줄 줄 믿사며 모든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갔다 오시는 거 갔다 오고 하셨지 뭐. 다른 데 가면 안 돼? 예?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 있고 네, 예배 있고 수요 금요일 안 되지. 간호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 나도 목사님 잘 판단하시오.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먹었나? 안 먹었잖아. 그거 하는 말이가 좀 그렇죠. 그렇지.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제 또 목사님 또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 뭐냐 그 월요일 날 그 저 6시에 오후 6시?